한 주간 저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습니다. 요새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주님이 마치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심지어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황송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너는 여전히 예쁘고 귀엽단다. 주님,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영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남. 옛날에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 내 안에 너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주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 한 편이 주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한 주간 느껴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너는 아직도 여전히 예쁘다, 귀엽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이 시작되어지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탄 추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탄 추리를 만드는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는 익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심지어는 철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 물론 여러 절기가 있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야 하는 아름답고 신기한 이야기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어느 때는 내 이성을, 이해를, 내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빛들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1절의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여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설명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1절의 말씀이 아멘 그리고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거듭난 증거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 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 로고스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듣는 음성을 뇌마라고도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는 철학적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근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고 요한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는 주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에만 7가지의 독특한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다시 쉬운 내용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내용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말하면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 많이 한 바울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로고스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에 그리고 배설물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아, 내가 유혹받지 말아야지.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거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밭에 잡풀이 많아요. 잡풀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기에 곡식을 심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창세기 1장에 옛날 성경으로는요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결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캐리그마적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사람만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졌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축복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이 좋다고 하는 이 단어도 토부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말 그대로 좋다 하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도움과 이익이 되신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지난 10월 달에 세웠던 안수집사 권사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에 이건 역시 놀라운 복음입니다.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같이 살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믿음, 다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14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쓰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심지어는요,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성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그 말씀이 지금도 계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령께서 그 음성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겨우 1시간 예배드리고 평생 성경 한 번 읽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 인커네이션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은요, 영은 선해요. 육체는 우리처럼 이런 악하고 부패했어요. 어떻게 영이신 선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100%의 인간이면서 100%의 하나님, 이것을 이성일인격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되어지면서 예배의 순서에 교동문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뺐지만은 그래도 고백하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사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꾸어 무야라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탄은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성탄이거든요.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성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게 되어지면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그것이 업적이 되어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올 한 해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그만큼 신앙의 경륜에 따라 믿음은 성장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그래서 그랬지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올 한 해에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내 믿음이 그래도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비전과 목표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대부분 특히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어지면 나일강에, 아마존강에 악어들을 신으로 섬기는 데는 그 동네에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위하여 제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스펙이 있고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죄에 대하여 자책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점검. 교만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보지 않지만 스스로 그래, 잘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그렇고 감기에 걸리는 것은 제가 이유를 알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목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저 병 안 걸립니다. 속병 안 걸립니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면은 상처가 되고 혹 아픔이 될 것이니까 그냥 내가 속썩여야 되겠다. 그냥 내가 삭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다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성육신,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회개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너무 회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매일 와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나는 자유야, 나는 괜찮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시 결심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 한 가지 더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도 말하고요,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분기점.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2000년 시대의 역사를 그만두고라도 내가 5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하게 될 때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중심, 예수 중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내 역사 속에 내 시공간을 포함한 생로병사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 이게 성육신이다. 성탄절에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으로 흘러넘치는 것,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이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성육신은 우리의 문화 속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수 믿고 신앙의 고백적 측면에서는 성육신이 신앙인데 아직 우리의 문화가 성육신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있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표현은 당시의 헬라 문화적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일거리가 결국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그림들, 유명한 노래들 거의 다 메시아입니다. 바로 문화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보니, 14절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성탄절 이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에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하셨던 수많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사역을 보니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2월 성탄의 계절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죄 사함에 대한 선물. 그러나 또 받고 싶다. 뭘 받고 싶어요? 사람을 선물로 받고 싶다. 어떤 사람 내가 만나면, 내가 전도하면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람을 선물로 받고 싶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죽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왜?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셨다, 문화 속에 오셨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딱 요구되어진다면 믿음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주신 믿음 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독교는 엄청난 겁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조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 멸절이 아닙니다. 영원 불멸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접붙여진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누구예요? 그 이름. 아무나 안 해. 그 이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셔요? 말씀이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고염나무가 있었어요. 고염나무는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익어봐야 열려봐야 요만하고 시커먼 거. 그런데 밑둥을 자르고 거기에 감나무에 접을 붙이니까 이것이 자라서 무슨 열매를 맺더라? 감의 열매를 맺는 것. 저는 그건 확인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접붙여졌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그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어졌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나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접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제도 늦게까지 크리스마스 추리를 축성탄에서 했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사람들이 성탄절이구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지 아니하는 이들, 어둠의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물론 본질적으로 죄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로 천국이 있느냐? 의심이 되어진다면 성탄절에 밝히 비추는 빛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인데 믿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4장, 15장, 16장, 크게는 17장까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 순간에 정말로 잘한 일은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 젊고 녹록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불기둥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고장을 일으켜 난파당한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듯 예수님 당시에 장막절에 그래도 성전뜰에 걸린 4개의 대형 큰 금촛대에 불이 밝혀집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게 이를 때 성전뜰에 밝혀진 금촛대의 불을 보고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추운 날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위에로 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축성탄과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을 통해서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절이구나, 예수님 오신 절기이구나, 혹시 그들 중에 상처받고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높이 밝힌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을 보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탄절 추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교회의 이름처럼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